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란이 이렇게 말했다. 85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부 10장 싸움과 전사에 대하여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버맨시 수태분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소주체, 그 인간은 짐승의 상태에서 이버맨시 상태로 변하는 과정 중에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주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배양기 자궁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바로 이버맨시는 대우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버맨시는 소주라고 하는 그 배양기의 자궁,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배양이 돼가지고 자궁을 열고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제 그 개벽이라고 또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과정은 결국 소주라고 하는 인간의 그 세계 구성하고던 인류 문명에는 다양한 사유 체계와 어떤 물질적 구조가 있다는 제도적 구조가 있는데, 인류 문명을 파괴 해체하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을 파괴 해체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새롭게 탄생하는 개념이니까 인류가 진화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싸움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싸우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개념이니까 역성혁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소주적 세계를 규정짓고 있는 인류 문명 중에서 자라투스트라가 보기에 가장 존경할 만하고 강한 적은 바로 성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석과 공자 노자와 같은 성인들이야말로 가장 존경할 만하고 가장 강한 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에는 스승이나 교주, 자기의 삶에 절대적 영향, 가르침을 주고 있는 스승이나 교주들이 바로 이러한 적이라고 하는, 진정한 적이다, 가장 강한 적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버맨시가 수태분만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 태어난 존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그 주인,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 창조적으로 구성해낸 그 세계의 주인으로서 명령자, 자기가 직접 명령하는 명령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를 열어젖힌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령도 거부를 한다고 하는 생사여탈권을 자기가 쥐고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인류 문명에서 위대한 성인들과 스승과 교주들은, 그 가까이에는 자기 근처에 있는 스승과 교주들은 사실은 소주체인 인간의 그 세계에서 자신을 이걸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감옥 구조로서 사실은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기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살불살조다라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신은 죽었다가 아니고 신을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이 세계 소주적 구조를 창조해낸 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전 신을 죽이라는 거죠. 이전 신을 죽여라 라고 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아니고 죽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이버맨시 수태분만에서 낙타의 단계는 수태하는 단계고, 이렇게 그 살불살조 신을 죽이는 단계는 사자의 용기에 해당되는 단계라는, 사자의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이 가장 강한 적, 가장 존경할 만한 적들을 무너뜨리면서 어린아이로, 순수한 어린아이로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영상 2개를 이걸 했는데,
상당히 격하게 흥분을 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불살조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고맨 씨가 나올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석과 공자노자다고 하면은 그냥 껍벅 죽는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 그런데 그 예수석과 공자노자라고 하는 것들도 그분들은 원래 존경할 만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원래 이 일곱 번째 차크라 단계, 이 단계에서 설명을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전개를 하셨는데, 과거에. 근데 대부분 지금에 있는 그분들의 그 사유 체계를 담고 있다고 하는 종교나 철학 시스템은 대개 이 세 번째 차크라는 네 번째 차크라 수준에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실 그분들은 아니죠. 사실은 그분들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분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감없이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주적 우리 세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분들의 그걸 이제는 그래서 우상의 황혼이라는 우상타파를 한다는 거죠. 우상타파. 근데 여기서 그 싸움과 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상타파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석과 공자노자가 더 이상 인류를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감옥 역할을 하는 우상들이 돼버려가지고, 우상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허위적인 구조를 파괴를 해야 되는.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볼 땐 자신들이 노예처럼 굴종했던 그런 존재들인데, 그거를 타파를 하니까 그 타파하는 존재들을 생각을 할 때 기존의 그 무리 군중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잉여인간들이라죠. 죽음을 추구하는 잉여인간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악마적이고 잔인한 어떤 그런 것, 악의를 가진 존재들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 이거면 시스템만 진행을 해야지 이 과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라수라는 더 적극적으로는 자기도 적이다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자기 제자들에겐 적이다, 청출 넣어라 마라 그러네. 청출 넣어라 마라, 죽여라, 살불살조하라는 얘기는 청출 넣어라 마라. 이 스승이나 뛰어난 승들은 어떤 경향이냐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 자기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방편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나 은유 체계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방편으로 그냥 그 쓰는 건데, 그거를 진실로 알아듣고 거기에 집착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불가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제 1중이제에서 원래 속죄라고 하는 유의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집착을 해서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성인들은 물질의 세계가 진정한 세계가 아니고 무의 세계, 물질이 아닌 무의 세계가 진정한 세계라고 해서 이원론적 가르침을 그래서 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의 세계가 없어져,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를 뭐라고 석가모니께서 이제는 그걸 이제는 삼법인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삼법인. 삼법인이라는 게 일체계고라는,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범무하다. 왜냐면은 이 유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뭉쳐졌다, 흩어지는 그런 개념에 불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는 없는 거다라는 거, 아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제법의 그 현상계를 구성해내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사실은 없는 거야. 이렇게 무를 가르쳤단 말이야. 재행무상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는, 이게
제 1중2제에서 가르친 가르침이었단 말이야. 가르침. 그런데 제 2중2제에 와서는 이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계고도 아니야. 일체 무아도 아니고 재무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삼법인 12영기서를 또 뒤집는 가르침을 또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개 그 불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근본불교 시대에 있어서 석가모니의 이 삼법인이나 12영기론만 가지고 주로 이게 논리를 전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은 유무론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비유 비무라고 하는 중도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 방편적인 그 사람들의 그 상태, 일중이제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방편적 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2중2제에 와서는 2단계 사람들이 올라오면 2단계에 맞는 약을 또 처방을 하는 것이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열반에 들어가실 때 그 열반경 같은 거라든가 나중에 열애장 사상은 새로운 약에 해당, 새로운 방편으로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제는 그런 사상에 이제 집착을 사람들이 또 한다는 거죠. 그 단계에 집착을 자꾸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편적인 걸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수준을 항상 혁파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해 나갈 때 우리가 이 혁파를 해 나갈 때 우상 타파를 할 때 질투와 증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질투라는 거는 이 성인급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거니까 이제 질투 감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잠재적으로는 여러분 자신도 예수나 석가 공자 노자보다 못한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위버맨시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잠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걸 현실화시키려면은 그분들과 대등한 존재들이니까 뭐예요. 자기는 대등하게 아직 되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있어야지 그래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경쟁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가르침들이 자기를 가두는, 자기를 노예화시키는 것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감정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인식의 그 전사로서 이렇게 성장을 할 때는 질투와 증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하고 강한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적이라, 가장 존경할 만하고 사랑하는 강한 적들이고, 그 외에는 뭐냐면 이런 분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경멸스러운 적들이라는 경멸의 적들. 그러니까 이 위버맨식의 길을 가서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딱 그냥 경멸스러운 적들일 뿐이지 그거는 진정한 적은 아니라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적, 가장 존경할 말고 사랑하는 강한 적으로서 진정한 적을 찾아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싸우고 석가와 싸우고 노자와 싸우고 공자와 싸우고 조라스타와 싸우고 자라스트라와 싸우고 니체와 싸워야 되는,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증오할 만한 적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증오할 만한 적만을 가져야 된다. 그때 증오할 만한 적은 뭐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적들, 존경할 수 있는 적들. 그런 적들이 증오할 만한 적이라는 거죠. 그런 적들만 가지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건 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적들은 4대 성인과 같은 존재들이다는, 경멸스러운 적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그대들은 자신의 적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석과 공자 노자가 나의 적이야. 내가 그 적이 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할 만큼 내가 수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적이 강할수록 내가 강해지는, 적을 존중할수록 자랑스러워질수록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존재가 되는데 상호 정반합의 과정으로 투쟁적 과정으로 이것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자랑스러운 적을 가져라. 그래야 적의 성공이 곧 그대들의 성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를 지금 차라수라도 위버맨시를 성취를 해가지고 이 세계 하강을 해서 지금 완성을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차라수라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이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차라수라와 이렇게 서로가 동지이자 적이 된 거죠. 이게 스승은 곧 동지이자 적이다. 동지이자 적. 그럼 차라수라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꼭 그대들의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제자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이게 청출러라 말하는 게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죠. 서로가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반항, 이것은 노예들의 고귀함이다. 이때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 소죽세계의 구조에서 이 낮은 단계의 인식 수준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수석과 공자노처는 성인들의 그 가르침을 그냥 거기에 복종을 해가지고 그들의 타의 그 어떤 그 사유책에 복종이 돼서 노예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 이게 가르침이 자꾸 이 위버맨시의 길을 갈 것을 요구를 할 때 거기에 반항을 한단 말이야. 갖고 안 가려고 한다. 왜? 물질 세계가 이쪽 아래 세계가 좋으니까 자기는 뭐야, 새로운 세계는 공포스럽고 두려운 세계가 되다 보니까 나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버리는 거예요.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는 거죠. 도피를 해서 자꾸 나가게 촉구를 자꾸 하면은 짜증이 나는 거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반항을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반항, 이렇게 반항하는 것, 이렇게 상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런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예들의 고귀함이다. 하지만 그대들의 고귀함은 복종이어야 하리라 할 때, 이때의 복종은 뭐냐면은 그대들의 명령 자체가 복종이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는, 이 복종한다는 건 너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에 너가 복종하라는 거죠. 너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에 너는 복종하라. 그럴 때 너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은 뭐냐면은 이때 너는 미래의 위버맨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위버맨시라면 미래의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위버맨시 길을 가고자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걸 성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성취된 위버맨시의 미래적 시간에서의 우리가 소환해 와가지고 이게 나란 말이야. 미래의 위버맨시가. 그럼 미래의 위버맨시가 현재의 위버맨시에게 위버맨시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야. 너는 위버맨시의 길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야. 미래의 위버맨시가 여기서 앞에 있는 너는 미래의 위버맨시고요. 이거 빨간 거. 이거는 너는 미래의 위버맨시고, 이 지금 있는 요 위버맨시, 너에게 내리는 명령, 이 명령을 받는 존재는 현재 위버맨시. 이 너는 요 파란 거는 현재 위버맨시. 현재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과정의 인간. 이것이 현재의 너야. 현재의 너. 그렇지, 현재의 너. 그러면은 미래의 위버맨시인 너가 현재의 위버맨시인 너에게 명령을 위버맨시 수태분만하는 인간으로서 내에게 명령을 내린다. 거기에 명령에 복종해라. 그 명령은 뭐야? 위버맨시의 수태분만하라라는 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명령에 복종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뛰어난 전사에게는 너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나는 원한다보다, 너는 해야 한다가 나는 원한다보다 더 편안하게 들린다. 그러니 그대들이 사랑하는 건 모두가 그대들에게 먼저 명령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미래의 위버맨시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석과 공자와 노자 같은 사람들을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존재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석과 공자, 노자는 성인들은 위버맨시의 표본과 같은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모범이죠. 모범.
그러니까 사실은 성인들은 과거에 이 세계에 들어왔던 성인들은 위버맨시의 표상들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그 모범적 자 위버맨시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우리 위버맨시의 모델이니까 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명령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위버맨시가 성인들이란 말이야 사실은 우리의 모습. 성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뭐 좀 명령하라. 삶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이, 그대들의 최고 희망에 대한 사랑이, 최고 희망이 뭐야? 위버맨시죠. 희망에 대한 사랑이기를. 그들의 최고 희망이 삶에 대한 최고의 사상이기를. 그렇죠. 위버맨시가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대들의 최고 사상은 내가 명령하게 하라. 내 명령은 이렇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래서 사람은 극복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계속 우상타파를 해서 극복하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복종하고 싸워대는 삶을 살아라. 뭐에 복종해야 돼? 위버맨시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위버맨시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싸우는 전사가 되라. 라고 하는.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어떤 전사가 아낌받기를 원한단 말인가? 아낌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칠고 강하게 싸우라. 나는 그대들을 아끼지를 않는다. 나는 그대들을 온전히 사랑한다. 싸우고 있는데 형제들이요. 자라투드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1부 10장에서 싸움과 전사가 본질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이제는 개념을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최고의 희망으로서의 적이 진정한 적이고 나머지는 다 경멸할 적이다. 경멸받을 대상이고 그 진정한 적의 모습이 그들의 성공한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델과 같아. 성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델이 위버맨시의 모델이고 그 미래의 위버맨시 나의 위버맨시가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지. 현재의 나에게 초국할 것을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에 복종을 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최고 사령부가 명령을 내리면 복종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라 이거죠. 싸움에 있어서 무슨 거기에 뭐 이렇게 싸우는데 뭐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예요? 이 소우주적 구조를 깨고 싸워서 이겨서 나와라. 그래서 이거를 승리자, 빅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난 2장 3장에서 제가 거기서 7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래서 이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 상. 이기면은 면류관을 상을 줄 거 아니에요? 이때 그 보상들에 대해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내용을 쭉 읊어드렸어요. 자, 이버맨시가 그것을 확보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거를 우리 그 동양 철학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정감록이나 뭐 교감록 같은 데서 이것을 십승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십승지. 그러니까 10으로 이기고 나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10으로. 그러니까 이기고 나오는 그 땅이 1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에 못 박혔다. 뭐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에 못 박혀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기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기고 나왔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왔다. 그 개념이나 우리 한국의 그 십승지 사상이나 개념 또 불교의 보살 십지론이나 이 십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기고 나오는 땅이 바로 십인데 그 십이 바로 대지를 뜻한 침무국을 뜻하는 거라. 침무국인데 이걸 대지라고 지금 니체는 그걸 대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십무국은 대지입니다. 십토라고 해서 기토, 십기토라고 해서 대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싸움과 전사에 대해서 끝내고 오늘은 1부 11장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부 11장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어딘가에는 아직 민족이 있고 무리가 있다. 하지만 내 형제들이여 우리에게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국가가 있다라고. 그래서 국가. 그래서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국가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우상은 뭐다? 국가다. 이렇게는 국가. 예, 국가로 국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싸움과 전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우상타파 얘기를 했죠. 우상타파. 결국 우상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우상타파를 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사유체계라든가 어떤 종교 사상체계에 있어서 어떤 그 감옥구조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개념이고, 구체적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그 실체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이 국가가 새로운 우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비판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니체는 뭐라고 해야죠? 국가와 민족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한 해석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가와 민족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국가는 우상이 됐다는, 새로운 우상, 새로운 강력한 우상이 됐는데, 일단은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보겠습니다. 국가라고? 국가가 무엇이지? 자, 내게 귀를 기울여보라.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민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자, 민족은 죽었고 국가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민족은 민족들의 죽음. 예, 죽음이 있다는 거죠. 민족들은 죽었고 국가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국가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온갖 냉혹한 괴물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괴물은 거짓말도 아주 냉혹하게 해야 된다는, 그 괴물의 입에서는 즉 국가가 곧 민족이다라는 거짓말이 기어나온다. 그건 거짓말이다. 민족을 형성해내고 그 민족 위에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사랑을 걸어놓은 것은 창조자들이었다. 그렇게 창조자들은 삶에 이바지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덫을 놓고는 그것을 국가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파괴자들이다. 그들은 사람들 위해 한 자루의 칼과 100개의 욕망을 걸어놓곤 하지. 아직 민족이 존재하는 곳에서 국가는 납득되지 않는다. 국가는 사악한 눈길이자 양속과 율법에 대한 죄악으로 여겨져 증오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게 분명히 주제가 지금 뭐냐면, 국가와 민족은 분명히 다르다고 이제는 설명을 했어요. 말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설명했다기보다는 주장을 한 거죠. 국가와 민족은 다른데, 새로운 우상으로서의 국가가 우상타파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괴물로서, 모든 괴물 중에 가장 강력한 괴물들이다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잖아요. 이런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미국, 중국, 뭐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국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괴물이라고 하는 거죠. 괴물 중에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표현해낸 이 내용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 이 내용을 사실은 괴물 중에 괴물, 가장 냉혹한 괴물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국가론, 여기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토마스 홉스입니다. 잉글랜드 왕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최초의 민주적 사회 개혁론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구 근대 정치 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책, 리바이어던. 1651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저자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1588년에서 1679년 사이에 이제 생물연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 양반이 쓴 책이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 리바이어던이라고, 리바이어던, 영어로 리바이어던 또는 이제 레비아탄, 뭐 많은 사람 레비아탄, 리바이어던 또는 레비아탄,
리아 리아워던 뭐 이렇게 뭐 번역하기에 나름 틀리는데 이 어떤 그다음에 레비아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 저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됐어요. 성경의 욥기라는 게 욥기 구약의 욥기 41장에 구약 레비아탄은 구약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인데 여기 이제는 가져왔습니다. 이쪽이 바다괴물인데요. 이 바다괴물 레비아탄 여기 영어로 요게 레비아탄 또는 리바이어던 이렇게 돼 이런 괴물이죠. 이런 괴물인데 바닷괴물 이렇게 돼 있고 또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에 대한 영화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 이거 소련인가 그쪽 러시아권에서 만든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영화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는 어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영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바이어던이나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것의 이 괴물을 국가의 그 비유로 상징 비유로 이제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리바이어던의 모습을 요렇게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낸 건 요런 모습을 그려냈어요. 요렇게 1651년 영국의 철학자 홉스가 쓴 국가론 리바이어던은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지상 최강의 괴이한 동물로 국가 유기체를 비유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는 여기 검과 왕이 쥐고 있는 홀이라고 홀. 그래서 오른손에는 검을 쥐고 왼손에는 홀을 쥐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왕으로서 홀을 쥐고 있는데 여기 이 존재를 몸에 이렇게 사람들이 빼곡하게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집단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이렇게 모여 가지고 국가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으로서 국가라는 것이 이제는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라는 게 왜 등장을 하게 되느냐? 토마스 홉스의 논리는 뭐냐면은 토마스 홉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짐승과 같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니체도 뭐라 그랬어요? 니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이버메이시 사이를 그 건너가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짐승이다. 그거를 이제는 구체적 짐승을 늑대로 표현했다. 늑대. 인간은 짐승 늑대와 같다라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몸부림친다. 현실 세계에서 자기의 욕망을 구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짐승적으로 몸부림칠 때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 사람들도 짐승처럼 굴고 옆 사람도 짐승처럼 굴면은 어떻게 돼? 그럼 이게 짐승들의 그 전쟁터가 되잖아요. 이 세계는 짐승들의 전쟁터가 된다. 짐승들의 전쟁터다. 이거를 이제는 표현을 하기를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돼버린다. 그럼 이 세계가 그러면은 서로가 그냥 치열하게 치고받고 서로가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그 욕망을 구현하려고 할 때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벗어나서 어떤 질서를 유지할 절대 권력 체제를 우리는 구상을 해서 서로 간에 만인들이 뭐예요? 그 투쟁하고 있는 그 짐승들이 짐승적 만인들이 어떤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언제 내가 이렇게 갈 때 언제 뒤에서 누가 칼로 나를 한테 뒤통수를 찍어서 죽일지도 모르잖아. 이게 안심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계약을 한다는 거죠. 계약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그 절대 권력을 부여를 하자. 그래서 그 절대 권력에 의해서 그럼 그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개인의 자유 이렇게 그 자유 여기서 자유는 뭐예요? 짐승의 자유죠. 이거 짐승의 그 자유 그 탐욕을 그 행사하려는 그 몸부림을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괴물로서의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괴물로서의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괴물이 이제는 된 건데, 국가가 괴물이 돼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고, 나머지 인간들의 그 만인의 투쟁을 제압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통제를 할 수가 있다네. 그래야지 질서가 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의 투쟁에서 언제 내 뒤통수를 누가 칼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 그런 공포를 가지느니 차라리 뭐 해야 된다는 게 국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찰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사법체계나 이런 거를 있어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요런 시스템으로 만들면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포를 이제 부여를 한다. 그래서 공포를 줘가지고 그걸 함부로 못하게 공포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국가 권력을 우리가 행사하게 하자. 국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래서 홉스는 우리가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 만인에 대한 짐승 상태, 투쟁 상태다. 그로부터 자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에 의해 가지고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 권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 요런 개념을 지금 니체는 가져와 가지고 지금 쓴 거죠. 이런 개념. 그래서 니체는 그러니까 국가는 온갖 냉혹한 괴물 중에 가장 냉혹한 괴물이라고 할 때 이것 자체는 또 사실 니체의 개념으로서도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이게 인간이라는 거는 이 자연 상태, 우리가 이제 차크라 개념으로 보면 이버메시 수태분만 과정에서 1, 2, 3번 차크라 단계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심리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1, 2, 3번, 4번, 5번 이 차크라에서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부터 이제 본격적 정신 분화가 일어난다면은 사실 우리가 국가라는 것이 본격 등장하는 집단적 체제로서 등장하는 건 요 세 번째 차크라 정도예요. 요 세 번째 차크라 정도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켄 일버가 이제는 그 연구를 해서 다양한 그 사회학적 이론, 사회의 그 진화 이론 같은 거를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사큐8L이라는 이론을 이제 만들었어요. 사큐8L.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그걸 하나의 이제 찾아낸 거죠. 사큐8L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8개로 본 거죠. 7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사큐 중에 뭐냐면은 사큐는 인간의 내부, 집단의 내부, 그 다음에 인간의 외부, 집단의 외부 이런 거를 4개의 평면상에 이렇게 포진을 시킬 때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실제적 제도 현실에 대한 어떤 국가 시스템의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볼 때에 그거는 세 번째 요때가 우리가 인간의 그 집단 의식 단계가 신화 종교적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그 국가에 대한 개념이 커지는 거죠. 틀이 완전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차크라는 우리가 원시적 단계, 태고적 단계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동굴 속에 살던 시대고 두 번째 단계는 시족이나 부족 단계.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시족이나 부족이 성장을 해서 국가를 이루는 단계. 이렇게 되네. 이게 이제 국가 단계란 거예요. 이때의 단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쪽 밑에는 짐승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성립 기초 자체가 자연적 그 짐승 상태에 토대를 두고, 그러니까 프로이드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드적인 욕망. 그런 욕망들에 이제는 동물적 욕망의 토대를 둔 그 레벨 수준에서 탄생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국가였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토마스 홉스의 이 이론을 심리학적 이론, 그 다음에 자라수스라의 이런 이론에 이 차크라 이론에 제가 연결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진 않았고, 국가는 단순히 그 늑대 짐승 상태의 자연적 상태에서, 그,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실체로서 각 그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구성원들이 계약을, 그러니까, 의도적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 개념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자, 이게 상당히 타당한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럼 타당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니체는 여기 국가와 민족을 다르게 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얘기를 하신 분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족은 다른 건데, 이 괴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국가가 곧 민족이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족과 국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즉 국가가 곧 민족이다는 국가가 하는 거짓말이다. 국가의 거짓말이다. 국가의 거짓말. 국가는 자기가 괴물인데 괴물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민족은 바로 그 민족을 형성해낸 존재들은 창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창조자들이 만든 것이지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구분을 잘해야 된다. 민족은 창조자들이 형성해내는 것이다. 형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건 창조자들이 형성한 것으로, 이 창조자들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민족은 창조자들이 형성한 것인데, 그 창조자들이 만든 그 민족 개념은, 그것은 하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의 사랑을 걸어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민족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삶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민족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사랑,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국가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괴물이 되면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자기를 가져와서 자기가 국가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민족이다 라는 개념으로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우리가 이 세 번째 차크라 아래 단계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이 짐승적인, 이 괴물적인 국가가 창조자들이 형성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뺏어와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하면서 이 세계를 현혹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수준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국가라는 괴물이라는 국가에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민족이 뭐냐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 민족. 창조자들이 형성했다고 하는 이 창조자들이 형성한 그 민족 개념이 뭐냐. 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들. 이 창조자들은 바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자들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창조자들은 위버맨시. 수태분만했거나 수태분만한 자들. 수태분만하는 자들. 이게 바로 창조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수태분만한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창조자들의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어보면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구출을 해서 홍해강을 건너가지고, 홍해강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다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바다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바다를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그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구축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구현을 내세운 거예요. 이걸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형성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분이죠,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바로 창조자였다.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한 사람이란 모세도. 모세는 카발라 절학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번에 구현을 한 사람, 절학을 구현. 카발라 밀교를 구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카발라 밀교가 바로 이버맨시 수태분만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는 카발라적인 사유 체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그 모세는 생각을 한 거냐면은 바로 카발라적인 어떤 사유 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카발라가 추구하는 사유, 그 이상세계, 사유 이상세계. 그렇죠. 사유가 구성하는 그 이상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낙원의 세계,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실체적, 현실적 집단으로서 민족을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추구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카발라라고 하는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절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이상세계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 집단 체제로서의 민족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창조자들의 믿음, 사랑에 기초한 민족 개념이었고, 그리고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달민족이 그런 거예요. 환웅에서 당군이 뭐예요? 당군이 조선 아사다를 세운 것은 그 하늘의 뜻을 홍익인간하자고 하는 그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한 거야? 홍익인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부인을 세상에 구현해서 홍익인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집단적 실체로서, 하자는 그 집단적 실체로서 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배달민족이죠. 먼저 이게 실어서 배달민족을 구성하고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천부인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를 이 세상에 구현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상을 실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집단으로서 그걸 민족으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국가 집단의 개념의 선제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철학적 가치, 세계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게 먼저 선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세 또는 우리의 한민족에서는 환웅, 이와 같은 존재의 특성이 뭐냐면은 바로 민족이라는 것을 형성해내는 하나의 창조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족이고, 이 민족의 토대를 둔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나라인데, 오늘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짐승적인, 우리 하부 차크라 아래쪽에 짐승적인 리바이어던과 같은 그런 어떤 괴물로서 그 만인의 투쟁을 제어 컨트롤하기 위해서 구성된 괴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창조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라든가 환웅과 같은 존재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거와는 이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죠. 틀리죠. 그런데 이 리바이어던과 같은 이 국가 시스템이 조정되고 거기에 권력을 쥔 자들은 그 괴물 그 자체가 하나의 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는 마치 자기 거인 양 그것을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니체 생각은 뭐냐면은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니체 생각은 뭐겠어요? 위버맨시 수태분만에 대한 이 절학, 이 가치 체계를 토대를 두고 당시 자기가 살던 그 시대의 그 독일이라는 나라를 그거에 기초를 해가지고 다시 창조자적인 어떤 민족 개념으로 그것을 돌려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리바이어단과 같은 괴물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민족의 개념을 다시 확 쟁취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지상천국과 지상성경, 유토피아를 구성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은 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간에 이 국가라는 개념과 민족 개념을 이렇게 확연히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갈취를 해가지고 가져가서 거짓말로 자기가 그 민족의 이상을 내가 실현해주면 나는 자기가 괴물인데 괴물이라는 놈이 내가 그걸 실현해주는 거야 하면서 한마디 지배하고 있다는데 꼴값을 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국가라는 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